우리 인간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 뜻을 전달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을 때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절망적이에요.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입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시골에 우리 바로 옆집에 그 아주머니는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아요. 썩을 놈아, 죽을 놈아. 다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이 한 사람도 잘 되는 놈이 없어요. 한 사람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말이 시와 같구나. 따라합니다. 말이 시와 같다. 아멘. 말은 시가 있어요. 시가. 그래서 영적인 이 말에는 이 생명의 시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말을 하고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살리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조금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를 다듬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 말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다 회복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송설해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들은 많은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만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아멘.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내보내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게 만들고 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만들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그 홍해에서 다 수상시켜 죽였습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것만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멘.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진을 치고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각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파장들을 다 불러라. 족장들을 전부 다 부른 거예요. 각 지파의 족장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 지도자들을 12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정탐꾼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호불호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을 점검하고 그 땅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것도 점검하고 그 땅에 가면은 성들이 있을 텐데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걸 점검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뭐들이 자라는지 이것도 점검하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그 땅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무거운지 짝대기 하나를 쫙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걸 메고 온 거예요. 그 과일을 가져오라 하니까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얼마나 탐스러운지 혼자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그 포도 송이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바란 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얻은 열매입니다 하고 이걸 내놓은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첫 번째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아낙 자손들. 그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몸집이 좋고 그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점은 조금 얘기해 놓고 그러나 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딱 끼어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갈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10지파의 족장들은 그 땅을 너무나 크게 광대하게 얘기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그래서 갈렙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10지파들이요.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 성은 너무나 강력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 보기에도 우리를 하찮게 볼 겁니다.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요, 그 밤에 얼마나 크게 통곡하고 막 우는지 몰라.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안 돼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죽게 만들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나 해가지고 막 대성 통곡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칼로 다 침을 받게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처자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을 하지 않고 애국으로 다시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온 백성이 난리를 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돌려쳐서 막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백성들 앞에. 백성들 앞에.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전부 다 아주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 앞에 얘기합니다. 그들을 안돈시킵니다. 안돈시킵니다. 좀 조용히 좀 해보시오. 우리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은 떠나버렸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의 말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요. 그래? 그리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번 그 10 족장들이 말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쫙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영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악평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아니, 낱말 새가 듣는데, 새도 듣는데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누군가는 듣고 있어요. 이웃 사람이 듣고 있고, 옆 사람이 듣고 있고요. 사람이 못 들으면 새도 듣고 있고. 이 말은 과학자들도요,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공중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 말이 떠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옳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 잘해야 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 입술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는 것은 입 조심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뻐 보이라고 그런 것보다도 입 조심하라고. 빨간 신호등 조심하시오.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여자들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의 말은 지당한 말씀. 말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맨날 죽겠다 죽겠다 이래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죽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지혜롭게 말합시다. 이 망할 놈아 이 망할 놈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자녀에게 이 부자들 놈아 이 부자들 놈아 마음이 상할 때마다 이 부자들 놈아 이 부자들 놈아 이제 우리는 이 복받을 놈아 이 복받을 놈아 따라합니다. 이 복받을 녀석아 이 복받을 녀석아 아멘. 말도 좀 복 있게 합시다. 복받는다고 자꾸 하면은 그렇게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아내를 내게 줬나 이런 남편을 줬나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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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켜서 감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아내를 줘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아내는 점점점 싸나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아내가 여우처럼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 오늘 중요한 내용이요. 12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좋게 평하고 어떤 사람은 혹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은 안 나왔지만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뭘 봐도요? 뭘 봐도 하나님과 함께 보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은요 하찮게 보여요. 그래 안 해? 그래 안 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마귀가 가득 차고 악한 영들이 가득 차면요 마귀와 함께 사람을 보기도 하고 사물을 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이 10 족장들이 말하는 이 말 속에는요 좋은 것은 작게 말하고 안 좋은 것은 크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쫄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말하게 만들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선동하는 그 역사가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어떤 사물을 봐도 어떤 사건을 봐도 하찮게 보여야 돼. 큰 장벽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럼 코로나19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방구석에서 못 나와. 그죠? 무서워서 예배 드리러 못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죽은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그럽디다. 좀 있다가 다 치료돼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코로나는 19는 몸살 감기 잠깐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요.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확 땅바닥에 내패대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도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일을 위해서 무슨 다이너마이트를 던져서 폭파시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끌고 나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도 다 쫓아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주님과 함께 그걸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악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니까 믿는 자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현실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사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2020년 한 해도 힘차게 우리가 출발했으니 끝까지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날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이왕이면 좋은 생각.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의 생각, 탐욕의 생각,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아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아멘. 은밀한 죄까지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처자가 다 칼에 치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만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족장들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은 살려준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들의 그 원망하는, 그 불평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 출애굽을 내 가지고 나와서 만 20세 이상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싹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만 이 부모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값을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잠깐 한 5분, 6분 들으시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할 때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즈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지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지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기이즈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로드 퀘니이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감사합시다. 아멘. 내 남편이 있음에 감사. 치매 걸린 우리 엄마 아빠가 있음에 감사. 속썩인 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 세월호 참사 때 부모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 그죠? 그 전에는 공부 안 한다고 오모하고 불평하고 이놈의 새끼 무엇이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생사가 불분명해졌을 때는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 아멘. 병상에 10년, 20년 누워있기만 해도 감사. 아멘. 이 감사를 해보갑시다. 아멘.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감사.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감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면서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몇 가지만 연상을 좀 하면서 제가 전에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 나는 요즘 계속해서 매일 한 20-30분씩 감사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그 일부만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내가 선포할 때마다 선포한 대로 갑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진리를 깊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연약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영력과 영감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리더십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기쁨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주님 마음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천국을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영과 육으로 부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많이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화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전도의 능력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갈수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걸 매일 한 번씩, 이거 여기는 하나씩 했지만은 하나 가지고 세 번씩 얼마나 이제는 이거 익숙하게 돼가지고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어요. 처음에는 한 5분 걸렸다가 이제는 3분, 2분, 1분이면 끝나요. 이것이 체질화돼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악한 원수들은 내 안에서 쫄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를 그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가사의 말을 끊임없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필요하신 분은 내가 다음 주에 코팅해서 놔둘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건 1000억을 줘도 못 살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 버릴 겁니다. 이것을 1년, 2년, 3년만 해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지 못하고 운명을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